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제외한 전 40일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40일간의 시간들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산 사무총회 안내입니다. 2월 28일 주일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날만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박수 치면서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곡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의 아버지 첫 번째 날 하나님 주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심령들 그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행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과 부족한 인내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금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다듬어야 할 것들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적을 베푸시며 건강과 불안전으로 인해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넣으신 우리 새생명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이 시간 꼭 옆에 성경을 두고 같이 봉독할 때,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중간에 든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때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병고침도 많이 받습니다. 또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회 2021년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2021년 사순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에 광고 하나 드릴 것은요, 사순절에는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은 제가 머리가 천재가 아니라서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고 하는데요, 꼭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보고 제가 기도하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아직까지 혹시 못 내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적어낼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떤 분은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꼭 여러분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역사는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원들 되시는 분들은요, 또 목자님들에게, 목자목님들의 기도 제목을 내서 같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줄입니다. 골방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될 줄이 기도의 줄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면 안 돼. 정말 이러면 안 돼. 경고야, 이거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간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큰 재앙 앞에, 고통 앞에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그때 마음을 다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기에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또 경고의 마지막은 회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은 회복과 축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설이 되면 우리 팔촌 그 형제들까지 우리 시골에 모였습니다. 제일 위에 할아버지가 우리 조씨에 대해서, 우리 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육촌, 형제들, 사촌, 육촌, 팔촌까지 그 할아버지 입술을 주목하면서 듣습니다. 우리 조가 집안에서 잘한 것도 이야기하고 또 잘못한 교훈도 들려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중에 잘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가 집안에서 잘한 것은 뭐냐 하면, 조선 후기에 고구마를 한국에 처음 들인 사람이 조음, 성이 조씨입니다. 조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화씨는 누가 가지고 왔죠? 안씨 아닙니까? 누구죠? 문익환인가요? 예, 문신가요? 예, 고구마는 어쨌든 간에, 목화씨는 제가 모르겠고, 문익점이 아닌가요? 네, 문익점. 예. 가물가물합니다. 고구마는 조음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우리 조가 집안하고 안동 김씨하고 이조 판소로 있고 막 세력 다툼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또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진실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하거나 아주 진실해라. 그 다음에 타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남을 이렇게 가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 부지런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우리 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들었던 그것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맞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보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았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꼬리탑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 몰라도 제가 왜 이 역사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런데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남유대 7대 왕이 아달라입니다. 남유다 7대 왕 아달라가 죽고 난 후에 남유대 8대 왕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받는데, 그때 누가 멘토로, 누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요아스를 세우는데, 열왕기하 11장 내용입니다. 연관이 돼서 제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우는데 이때 당시에 요아스 왕의 나이가 7살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을 7살에 들어갔습니다. 생일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그래도 7살짜리를 왕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우고 멘토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어린 그 요아스를 7살에 세우고 난 후에 멘토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8대 왕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의 멘토링 덕택으로, 좋은 덕택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최대의 업적이죠. 역대하 24장 내용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 쉽지 않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돌아가자 왕과 온 백성이 즉시로 아세라상,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세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간절하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칩니다. 경고를 외칩니다. 결국은 이 7살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치료했던 이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 크게 부상을 입고 마지막으로는 부하의 손에 요아스 왕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는 것도 엄청난 재앙이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왕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참 잘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렇게
인본주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은 잘했지만 마지막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2절 말씀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보는,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을 보는 은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실제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되 두 분 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여러분, 옷을 찢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속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가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남이 볼 수 있고 남이 그냥 할 수 있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신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늦었다 생각할 줄 몰라도 이제라도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남유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인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메뚜기 떼기가 와서 온 농작물을 썰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냥 껍질채로 벗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우리 1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 무화과 나무, 내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싹 벗겨버리니 그 가지가 하얗게 껍질을 벗겨버리니까 하얗게 되었더라. 이 나는 성경 표현이 얼마나 정말 적나라한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완전 헐거벗고 먹을 것이 없고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큰 일을 이루실 때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재앙보다는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는 위태위태한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보다 더 크기에 위대하기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십니다. 인류 역사 종기를 짓기 전에 마지막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징조를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집안이나 교회나 국가나 역사가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미련한 자들은 나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성은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앙의 물결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끊어야죠. 반드시 끊어야죠. 밀은 한 자는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역사 속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늙은 자들 모든 주민들아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취하는 자들아 깨어서 울고 울지어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라. 농부들아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을 할지어다. 통곡을 할지어다. 1장 13절입니다. 요엘서 제사장들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피 울라. 메뚜기 떼가 와서 그 큰 재앙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슨 논쟁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라, 통곡하라, 곡을 해라, 부끄러워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뭡니까? 회개죠. 정말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성은 할지 몰라도 진정한 회개와 회복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또한 기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불순종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 나오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그 전구절을 1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기분대로 우리 좋은 대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위로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이끄지 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이 좋은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한 구절만 건너가면 바로 마음에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 Obey my word.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짝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여러분을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나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먼저 순종부터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명을 알고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 결말은 회복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는 아픔이, 내가 하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번 사순절에 이거 하나라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매주 설교한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는데요, 강의는 좀 쉽습니다. 왜? 학생들이 매년 바뀌니까요. 일반 물리학 가르치면 걔가 2학년 올라가면 똑같은 애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레이저 물리학을 가르치면 레이저 물리학 똑같은 애가 안 들어와요. 다른 애가 또 들어와요. 쉽습니다. 계속 가르치도 쉬워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매주 몇 번씩 설교를 주면 똑같은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배 집사님은 몇 번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지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자 할 때 더 어렵습니다. 살고자 할 때. 여러분, 하는 사람은 어렵습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 하나님 하지 않으면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돌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설교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남은 다 가르치 놓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시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사순절 각자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은 회개하고 회복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족속들은 계속 그대로 갔지만 위태위태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사순절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있기 전 바로 13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든지 혹 메뚜기로 전 소사물을 다 그냥 먹어버리든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 비슷한 현상이 있죠. 코로나 유행할 때에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농작물 다 먹어버리고 또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그 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백성이 해야 될 것,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악한 길에 떠나. 누가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백성이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누가 강압적으로 낮춰줍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사순절에 정말 교만한 내 자신 스스로 낮추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복권 찾으라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런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국가를, 또 이 전염병을, 재앙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1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12절, 14절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제라도 때 늦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는 그 순간 이제라도 14절 주께서 혹시 재앙을 내리고자 하다가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사순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가고 사람들 바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당하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싸매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고쳐 주시고 가정을,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하나님, 때로는 연병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고를 받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